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이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이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죠. 그런데 그 일이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이 우리가 들었던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생명을 드리는 제사여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의 방식에는 곡식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소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2,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단순히 제물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물과 함께 제물 드린 일을 함께 성경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드렸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드렸는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드려진 제물보다 앞서는 것은 제물 드린 이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제물인데 제물을 드린 그들의 정성이 아니라 제물에 투영된 그들의 중심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첫 것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고 생명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첫 것이나 귀중한 것이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종교적 행위로서 드렸다는 것이지 그 안에 담겨진 가인의 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떠한가요? 비싸고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것으로 귀중한 것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이 더 나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 드린 제물의 차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제물을 통해 표현한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온전히 드린 것이었고, 가인은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드리나요? 예배를 드리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데 여러분 그 예배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만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어떤 사이인지도 모른다면 여러분 그 예배 또한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내게 좋은 분인지, 내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나는 누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내게 어떤 마음이 들게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절친한 사람과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다면 우리는 나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지를 알 뿐 아니라 그 약속이 기쁨이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시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즐겁고 기쁜지 아니면 따분하고 지루한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해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힘과 위로를 얻는 자리가 이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과 나를 알게 되고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갈수록 누리고 누릴수록 알아가는 것이 점점 커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먹어야 크고요 클수록 더 많이 먹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른이 되어서는 성장하는 아이들 같이 먹을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먹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먹듯이 우리의 예배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내 믿음이 어딘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들여다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나를 몰라서인지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가 순환하듯이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고 누리는 것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지고 점점점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세워지고 회복되었을 때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제물을 드릴 수 있죠.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고 드리는 헌금과 사역과 봉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다면 음식을 대접할 수 있고 차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거나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절친한 손님이 왔다면 그때는 준비하는 것과 대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만약 똑같은 차와 음식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다르고 정성이 다르고 자세와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손님으로 왔다면 내가 대접할 것이 없고 줄 것이 없다 해도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라도 내주고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 집에 AS 기사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이나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만 줘도 충분히 대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식사 대접을 하지 않고 그분들도 거기서 식사하고 가시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이 관계로 비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에 따라서 대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뿐 아니라 내 중심과 내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지 내 중심이 담겨 있고 내 고백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셨지 제사와 제물을 바치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와 제물은 내가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가인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여러분 그것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돈이나 가치로 환산했을 때에도 아벨의 제물보다 가인의 제물이 더 값어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나요? 그것을 통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드린 것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무엇을 줄 때 비싼 물건을 줘도 기분 안 좋게 줄 수 있고요. 비싸지 않은 싼 물건을 주어도 기분 좋게 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건의 차이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내가 아무렇게나 줘도 아무 물건이나 줘도 저 사람은 좋아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제대로 모를 뿐 아니라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나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 내 시간이든 노력이든 물질이든 내 마음과 중심과 고백을 드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드려도 하나님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모습이 오늘 가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여러분 가인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은 어떠하든지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으셨어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주면,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아야 하는 관계라면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셨을까요? 가인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고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여러분 건강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실까요? 말을 거십니다. 죄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고 그의 중심을 받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정하셨다면 가인에게 찾아와서 죄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인을 붙잡고 계시며 그의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알고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잘못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관계가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잘못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란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전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재물만 받으십니까? 라고 따져보면 안 됐을까요? 차라리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을 하는 것이 여러분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 나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차라리 그랬다면 최소한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상황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이 왜 아벨을 죽이는 일로 연결되었을까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받지 못한 인정을 아벨을 죽임으로써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벨만 없었다면 아벨이 재물을 천 양과 그 기름으로 드리지만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일이 없었을 거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나는 착하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못났다고 말하는 건 내가 잘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혹은 착하고 잘났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저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깎아내려야 내가 증명이 되고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 방법이 내가 인정이 되고 증명이 되는 방법일까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남을 탓해야 속이 편하죠. 그런데 만약 남을 탓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땐 누굴 탓할까요? 자기를 탓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죠. 결국 남이 됐건 내가 됐던 그 책임을 미룰 사람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위안을 얻고 정당성을 얻고자 하지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파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부서지든 내가 부서지든 관계가 부서지든 결국 파괴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변명 안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아니요, 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추할까요? 그 이유는 나라는 존재의 확인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죽일 만한 미움과 힘이 있었던 가인이 하나님께 말하지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그 관계가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인이 오해를 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성경도 없었고 십자가도 없었고 예배도 없었지만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을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고 마침내 아벨을 죽이고 말죠. 여러분 상황을 바꾸어서 가인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그가 회개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또다시 물어보십니다. 가인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처음으로 따지면서 자신의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와 똑같이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와 가인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오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요? 회개 없이 책임을 미룰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벌을 가인에게 내리시나요? 동생의 피를 땅에 흘렸으니 네가 이제는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열매 맺지 않을 것이고 너는 떠도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가인이 내가 떠돌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큰 벌을 받을 거라 말씀하신 후에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시죠. 여기서 많은 사람이 질문을 갖고 또 이단이 공격적으로 물어오는 질문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작이고 그 둘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면 전 세계 인구는 4명이 전부일 텐데 어떻게 가인이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인가 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신 사건 사이에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지 알 수 없다는 점 하나와 또 하나는 아담이 930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가인과 아벨 이후에도 많은 자녀를 출산하였고 그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인류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가죽 옷을 입히고 그들을 지키신 것처럼 가인에게도 벌을 내리셨지만 그에게 표시를 주셔서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또한 그의 후손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가인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와는 다르게 성경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둘도 없이 친했던 사람과 멀어지게도 되고 떨어지게도 됩니다. 그리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가깝지 않을 뿐 아니라 멀어진 채로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찾으셔도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어서 멀어질 뿐 아니라 가까이 있어도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뿐 아니라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화목제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보다 화목제보다 그 중심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예배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혹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품에 안기는 것 혹은 엄마라고 부르면서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부르고 달려가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기대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치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기대와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는 그 예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지는 이유는 예배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발견해내야 하는 것, 우리 말로 하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함께 알고 그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을 뿐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과 나눠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할 뿐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나의 예배도 나의 일상 가운데 드려지고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가 아닐 때 혼자서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어떤 형식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더 친밀해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감사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린다면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로 시작해서 내 모든 삶이 예배로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직접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과 진심뿐 아니라 생명을 담아내셨고 표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내다 보면 받는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담기고 진심이 담기고 정성이 담겨져 있는 때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님의 사랑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이 담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아내는 일을 점점점 더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가인이 되지 않겠다 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을 하나라도 직접 해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루가 그래야 하고, 내 일주일이 그래야 하고, 내 1년이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차 말하지만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마라톤 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마라톤을 100m 달리기처럼 해서는 완주할 수 없고, 어차피 못 갈 거라 생각해서 가만히 서 있어도 마라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속도가 느리던 느리지 않던 상관하지 않고, 남이 어떻게 달려가든 상관하지 않고 내 발을 떼어서 직접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는 거죠. 마라톤 하는 사람처럼 뛰지는 못했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10년을 걷고 20년을 걸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길었다는 것을, 그 길이 정말 컸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될 뿐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어간 길은 남들이 얼마를 뛰었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온 추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확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함께 그 한 걸음을 내딛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